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당신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욕심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랑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사랑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 부끄러움 그대로 안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 큰 사랑 앞에 드릴 말씀 없어지는 감사의 밤. 늘 받기만 하고 당신께는 드릴 것이 부족한 우리의 가난함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다 자유로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이여,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모든 이방인들이여,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도 주를 찬양하여라. 이 새 줄기에서 싹이도다 이방인들을 다스릴 분이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걸리라.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에서 기쁨의 주일, 가우데테 썬데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기쁨의 주일이면 예배 순서를 통해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를 낭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이 찬양 마리아의 찬가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찬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메시지는 깨어 회개하라, 깨어 직면하라, 회개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이 마리아의 찬가를 기점으로 기쁨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오래전 러시아에서 금지곡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이 노래에 혁명의 세균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그래요. 원래 누가 하지 말라거나 듣지 말라고 하면 더 듣고 싶어지는 원리를 그때는 몰랐나 봅니다. 이 찬가에 무슨 대목이 그렇게 심기를 건드렸을까 한번 제가 발표를 해보니까요. 주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혁명의 세균으로 지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는
반죽 속의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콜라이 2세는 이 반죽 속의 누룩이 자신을 위태롭게 할 거라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지금 그쪽 동네에서 전쟁놀이하고 있는 그 양반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룩과 같은 일, 찬미의 가사는요, 예수께서 그대로 행하신 일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권세로 똘똘 뭉친 고위층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서슴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서 줄인 자들을 배불리셨습니다. 많은 학식과 고결한 신앙을 자랑하던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와 보라. 마리아가 노래한 것이 역사가 된 현장에 와 보라. 예언이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현장에 와 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아 이방인들을 다스릴 분이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걸리라. 지난 주간에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궁금했던 것을 저녁 먹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아이들의 물음을 통해 제가 참 많이 배우는데요. 이번 주간의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한우카는 안 지켜요. 그래서 한우카는 주이시 할러데이라서 그 친구들이 지키는 건데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지키는 친구가 있니?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이방인인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치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주이시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당연해서 감사한 줄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는 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올겨울이 깊어가기 전에 마스크 없이 마켓에서 숨 쉰다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냥 주어진 것들이었는데 어떠한 특별한 경험 덕분에 문득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크리스마스는 매년 돌아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오래전에는 당연하지 않았구나. 이방인인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 싹이 돋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방인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마무리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걸리라. 바울은 로마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여라. 그리고 오시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어라. 로마인들에게 드린 바울의 축복 가득한 권면이 여러분의 마음의 우체통에도 축복의 편지로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시기 주의 백성과 기뻐하시고 주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시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한 역사적인 고비를 넘어가고 있죠. 희망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절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희망이 없어도 괜찮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간의 욕망이 팬데믹을 불러왔고 우리 삶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노멀 라이프는 없다고 해서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인간은 이보다 더한 시련이 닥쳐와도 계속 뉴 노멀을 만들어갈지 모르겠다 생각하니 참 강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오만해서는 안 되죠. 이 또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예요. 이미 경험해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련 위에 시련이 겹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지만 사연을 할 수 없는 재앙들이 끝없이 닥칩니다. 연일 사건 사고가 터져서 결국 자식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고 온몸이 고름과 피와 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이러느니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악담을 던지게 되죠. 그 악담의 행간의 의미는 그들 부부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아내, 톨스토이의 아내와 함께 세계의 3대 악처에 등극하게 되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욥입니다. 희망의 상실하면 욥이에요. 어둠이 올 것이면 한 번에 올 것이지. 단계적으로 숨을 조여오는 게 더 괴로운 일인데, 그러자 결국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어차피 죽을 몸,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내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가감없이 밝히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지만 내 할 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적 기백을 보십시오. 괜시리 자책하기 마련인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이번에는 내가 또 실수했나? 내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줬나? 내가 신앙이 부족했나? 병든 종교는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저물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 기백의 신앙, 소위 겉으로 보기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희망은 없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색깔로 희망을 노래하련다 라는 기백,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하느님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는 그러한 기백이 그가 어떤 상황에도 의인임을 돌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그러한 꿋꿋함을 마치 연예인 사진을 벽에 붙여놓은 것처럼 혹은 멋진 성구를 액자로 걸어놓은 것처럼 장식용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욥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신앙을 감당할 거라고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욥은 압력이 더해져서 압력밥솥으로 밥이 다 된 사람인 거예요. 쌀쌀 맞았던 쌀이 성령으로 달궈져서 압력을 받아서 밥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깨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어떤 종류의 압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수련 중인 대림 시기는 온도와 압력으로 밥이 지어지는 시기. 이 귀한 시기에 내 삶을 돌아보고 주어진 모든 온도와 압력이라는 여건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선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꿋꿋하게 희망이 없다고 모두 말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데 희망을 걸어보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대부분이에요. 로또에 희망을 거는 사람, 주식 대박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 일평생 친구들 갈아치우면서도 이번에 새로 사귄 친구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은 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저 성실하면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전략하면 살만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가 옵니다. 변화의 시대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는 존재는 고집이 없는 존재예요. 자기 몸의 크기는 유지해야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멸종한 공룡 같은 마인드는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희망과 거리가 먼 얘기예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으려면 민첩해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민첩하게 재촉하며 길 따라온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희망을 품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느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새순 하나쯤은 내어주실 것을 믿고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정서적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눈을 뜨고 깨어있으면 희망의 별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 하나뿐인 아드님을 보내주신 분, 희망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온갖 즐거움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안겨질 것이라고 바울은 축복하고 있어요.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이와 동일한 축복을 가득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인생 40세 이후에 앓는 병은 종교성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영성이 부족하면 병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는 데서 몸이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 들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피 검사를 하고 집에 오니까 벌써 결과가 전화기로 와 있어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참 빠릅니다. 보니까 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철이 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데 철부지 목사 사람 되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반이 넘어가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더니 철이 들어서 그제서야 신명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가 생깁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하더니 그제서야 내려와서 10가지 계명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도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더니 마침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도 그렇게 40일을 기다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간 대림 수련으로 우리도 철이 들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축복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선포의 자리에서 저 또한 하느님께 동일하게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희망의 기름으로 우리 잔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가운데 남은 2주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미 첫째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쁨은 사치와 향락의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말초신경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초월자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과 경외로 느끼는 기쁨이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의 즐거움이. 이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작게나마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이웃들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합시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희망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듯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도 흘러 넘쳐서 사랑으로 이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듯이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